9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우선 18절까지 본문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울의 개종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부르심을 입었던 장면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천을 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 약속을 따라서 오순절 때 성령이 오셨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복음을 증거했던 일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죄목을 입고 이제 박해를 받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울 생각이 없으면 마치 성경이 우리의 어떤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그런 그 표본으로 삼기가 십상이에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과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던 하나님께서 지금 승천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겁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약속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셔요. 그냥 우리 성경에 게시되어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하고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계시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의 증인을 삼아가지고 우리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하시는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1차 확인이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확증이 떨어지지 않으면 남의 일같이 들리고 맙니다.
전부 남의 일 같아서 그래서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뭐 이런 회의에도 빠지게 되어지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더니 복음커녕 우리한테 어려움만 준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결국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고 하는 그거를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소위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우리가 상대로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 교통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제 교회 생활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험증을 하게 돼요.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걸로 험증되어지고 그것이 소위 성령이 인치는 작업들입니다. 성령이 인친다고 그러는 것이 뭐 미친 짓 하고 그러는 것이 성령 인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전 인격적으로 성도를 불러내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그분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해가시는 역사예요. 그걸 우리 사도행전의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확인함으로 해서 뭐 성경에 계시되어진 지금 우리가 사울에 대한 그 인물을 공부하고 있지만 사울뿐이겠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어떤 것 하나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살아계신 것만 믿어지고 그분이 대주제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만 믿어지고 그러면 사실은 근심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분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키워가가지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우리 신앙생활 또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난 시간에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부르심을 입은 사건이었어요. 네, 그 사건이야말로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기한 일들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했던 사울의 일대의 변화가 이제 있게 되어지고 그 변화를 통해 가지고 눈에 보이질 않아요. 멀쩡했던 사람이 그래 놓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성에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제자가 파송되어진 것까지 확인했다 했습니다. 그것이 노예 제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이어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데 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불러내시니까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 모르고 계셨다가 사울을 불러낸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울이 출생하기 전서부터 그의 태생 때서부터 헬라 문학을 그가 설립하게 하시고 히브리 학문을 설립하게 하시고 모든 그런 학문적 우리 예수의 증인을 삼기 위한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기에 합당한 이런 그 일들을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사울은 그걸 몰랐어요. 우리들도 주님이 불리기 전까지는 왜 불렀는지 모르죠.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아무개 씨에 의해 가지고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에 내가 등록을 했다라고 생각하다 하는데 그거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지금도 천상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섭리하시는가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 그렇게 준비를 했다 하시고 그걸 불러내시고 근데 주님께서 강제로 불러냈지만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을 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사도 바울을 불러서 믿음을 주시는 일이 뭐냐면 앞이 보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1차 작업이 눈이 보이지 않게 하는 작업이에요. 그 사람의 부축을 받고 성회까지 들어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두루 사람을 이제 뭐 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제 그 제자 이미 먼저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환상 중에 불러요.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니까 이제 그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했다 합니다. 환상을 봤다고 하는 사건은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까지만 주어지는 특별한 계시 사건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환상을 보여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환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시는 분들은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계시로서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1.1개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도록 이것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아무개 씨가 무슨 이런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또 한다든지 이런 그 일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계시되어진 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상한 현상에 빠지는 일들이 혹은 우리 신비주의에 의해 가지고 만연되어졌던 것이 한국 교회의 그 아픈 과거인데, 물론 지금도 물론 그런 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우리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불렀을 때 그 사건은 성경 기록기에만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직가라고 하는 거는 신장로로 해가지고 일자로 되어져 있는 신장로가 있는데 아마 그 성의 중심부에 있는 그런 그 거리인 것 같아요. 그리로 가라. 그러면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 이렇게 이야기해. 그 이름까지도 지목을 갖다 해줍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보편적인 그런 이름이 돼가지고 이거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출신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뭐 개똥이 찾는 것처럼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유다의 집에서 장소를 분명히 지목을 해주고 5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특정인을 선택을 해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뿐만 아니라 특정 인물에 대해서도 전부 지목을 갖다 해가지고 해가시는 일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듣지만 그렇지 아니한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때와 장소와 인물과 무슨 시대의 어떤 상황과 이런 것이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지? 라고 하는 걸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영적 예배 시간인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아나니아가 이의를 제기했다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있는 정보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그 환상에 주시는 명령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신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자기가 듣고 있는 정보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무시하고 지금 5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렇게 이해하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나니아는 이제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에게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사울이 본다고 그렇게 이해하다 해줬는데, 아나니아가 이제 주님께 어필했다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많은 정보가 있다는 이야기야. 한두 사람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걸 현장에서 목도한 바도 있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돌로 맞아 죽는 이런 그 사건도 있었고, 거기에 가표를 던졌던 사람이고, 이런 그 사람인데, 그걸 내가 이제 들었는데, 여기서도 다메섹에 그 일로 왔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우리 주님 앞에 뭔가 기도 중에 이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 돼가지고 하소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게 되면
거두절미하십니다. 가라. 그냥 그거예요. 무슨 네가 알고 있는 정보 그게 무슨 쓰레기 같은 게 뭐 필요 있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그 사단들이 만들어가는 역사, 눈에 보이는 현실, 그런 것들이 너한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데, 너한테 중요한 거는 나의 말씀이야. 그 이야기야. 나의 명령이 너한테 중요한 거지. 쓸데없는 정보 가지고 휘둘리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사단에게 네가 휘둘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께서 이르되 가라. 이 사람은 이제 그 사도 바울에 대한 걸 소개를 합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이 특별한 인물은 주님께서 주셨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는 그 일이 첫째고, 두 번째는 임금들이에요. 왜냐하면 학문적 그런 위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높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임금들, 어떤 그런 벼슬아치들,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름대로 학교 공부를 갖다 하고 그러잖아요. 공부할 적에 이건 나 잘 벌어먹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한테 지금 목적한 바가 있어 라고는 사명의식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그 사명의식을 기초로 한 우리 직장생활이란 말이에요. 직업을 갖다 하는 일이고, 근데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건 따로 띄워놓고 직장생활을 또 따로 띄워놔요. 그래가지고 직장생활은 직장생활대로 해가고 사명은 사명대로 해가니까는 이게 이분법적으로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순이 자꾸 오게 되어지는 거야. 주의 일을 하려니 사업이 안 되겠고, 사업을 하려니 신앙생활이 안 되겠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이걸 일원화하는 우리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런 뜻을 보게 되면 사울이 그동안 많은 공부를 다 한 것은 이런 주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해서 그 일을 다 한 거예요. 우리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직장생활이 단순히 직장생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생활이라고 하는 자기 직업에 주는 이런 어떤 사명의식이 있죠. 우리 직장인으로서의 사명의식이 있어요. 그 사명의식은 그 위에 개념이 있어요. 그것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니까 직장에 하는 일들을 방법, 수단 가리지 아니하고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일을 처리한다고 한다면 그건 증인의 역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의 역할은 주님께서 나한테 일을 주신 것은 분명히 주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이 직업을 주셨다, 또는 이 직장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 일은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이런 걸 뭐 그 사람도 볼 거 아니에요. 눈이 있으니까 보지요.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래, 아무데 교회에 다닌다네 라는 이야기가 들릴 거 아니에요. 소문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소문이 안 들릴 리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뭐 이순신 신앙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거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뭐가 부끄러워가지고 기도할 때 몰래 숨어가지고 기도를 했다 합니까? 아니, 뭐 식당에서 기도할 때 대놓고 기도하면은 누가 흉보나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차마 나를 사랑했겠어? 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을 못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 숨기기도 하고, 무서운 사람한테 숨기고, 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숨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분을 밝힐 필요가 있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신분을 밝히게 되면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미 다른 사람한테 소문을 내는데 그거에 반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모를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을 갖다 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일을 갖다 하는 그 자체가 스스로가 용납이 안 돼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를 숨기는 거예요. 그래놓고 적당히 나의 방법을 동원했다 해서 뭐 사업도 또는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만약에 그거를 내려다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살아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너 지금 뭐 생각하고 사니? 너무 뭐 생각하고 사니? 주일날 1시간씩 그 성경을 공부해가면서 도대체 어떤 나를 갖다 배웠길래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눈치를 보고 그렇게 벌벌벌벌 떨면서 살아가니? 내가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야. 내가 대주제가 돼가지고 이제 산 자나 죽은 자나 내가 다 심판할 그런 주님인데 나를 못 믿는다고 한다면 네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니? 주님께서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그 사람이 사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은 주님의 영을 그 사울이라고는 빈 껍데기 속에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람은 안 베낀다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시험이 드는 사람들은 왜 시험이 들죠? 사람이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요. 아니, 그 교회 갔더니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은가 봐. 그래가지고 뭐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 교회 나갈 맛이 안 난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릇이에요. 그릇. 이 그릇은 또 무슨 그릇입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그릇. 조그만 타격만 받으면 깨지고 말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루에도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이 사고로 해가지고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생명을 잃을까요? 전부 흙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가 한번 툭 쳐도 그냥 죽어 자빠지고 저쪽에 이상한 사람들이 총 한번 잘못 쏴도 사람이 죽어 나빠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흙 질그릇이기 때문에 질그릇. 근데 그 그릇 속에다 하나님께서 뭘 담아 놓으셨다고요? 주님의 이런 사명감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걸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 이유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 이 흙으로 만든 그릇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새 생명으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그 그릇에다 담아 주셔야 우리는 이 그릇이 그 담겨져 있는 내용을 표현하면서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릇 보고 사람 사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릇을 보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거든요. 사람 얼굴 보니까 좀 믿을만한 사람인데 속 보니까 아니대. 앞뒤가 틀리고 이러고 가지고 자기 멋대로 것도 이제 재단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 시험들은 이런 그 분들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중에 붙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설사 실수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에서 놓아버리게 되면 나도 저렇게 되고 말겠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를 잡아가지고 이 섭리하고 계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믿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현재 담겨져 있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 계시되어진 주님이 어떻게 섭리하다 해가시는지 믿어야지. 그 변하기 쉬운 하루에도 12번씩 변하기 쉬운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인간은 못 믿어요. 인간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냥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들을 사귀게 되어진 거예요. 성도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니까는 내가 귀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주님을 만났어요. 당신도 이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꿔질 거예요. 라고 해서 그 예수를 갖다 증거하는 것이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복음을 모르니까 우리는 뭔가가 변화가 돼야 되고 뭔가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뒤에서 다 구멍난 주머니에다 집어넣으면 다 빠져버리고 말 것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서신서 끝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주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그걸 왜 그렇게 구할까요? 사도들이?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우리들의 실체가 돼가지고 내 주머니에다 넣고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내 주머니에다 넣고 뭐 카드 긁듯이 이렇게 긁어가지고 나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카드 긁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고 계셔야, 은혜 중에 붙들고 계셔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거는 과거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끝나질 않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뤘다 함도 아니요 또는 섰다 함도 아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을 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은혜에 붙들려가지고 끊임없이 다른 박질을 갖다 하는 거지. 나는 과거에 믿었어. 나는 뭐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거는 정상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이 인치는 우리의 흠정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해가지요. 그런 것도 없이 나는 뭐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 받았대 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문장 몇 개를 가지고 내가 구원에 이뤘다고 하는 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험증이 돼야 돼. 성령이 나하고 함께 하신 게 맞구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맞구나. 이 시간도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구나. 이걸 믿어지는 것이 험증으로 우리가 점점 우리 주님께서 자라가게 하시는 일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참 예수님을 믿으면 뭐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부름을 받은 것이 확인되어지는 순간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시겠대요. 요한계시록도 보게 되면 이제 천사가 조그만 책을 들고 서 있어요. 근데 천사가 그 손에서 책을 갖다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 먹을 땐 달지만 속에 들어가면 쓰다 라고 선언을 갖다 해줘요. 우리 복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복음을 깨닫고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뭔데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까지 박혀가지고 돌아가셨을까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하고 정반대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살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 가지고 사랑을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까지 내가 어떻게 주면서 살란 말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인색한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괴로운 거예요. 뭐 강대상에서는 맨날 사랑을 하라고 그러고 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를 갖다 하라고 하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뭐 땀 흘려가지고 번 돈 가지고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란 말이야 라고 하니까 그 일 갖다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내 거 다른 사람 준다는 이야기는 내 살점을 띄워줘 버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 어떤 소유의 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주는 건데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 연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폄하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잘못되어져 있는 생각들이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안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잘못 행해지는 그 안수들이 있잖아요. 부흥사들이 사람들 쭉 앉아있는 데를 갖다 머리를 갖다 툭툭 치면서 돌아다닌다든지 그런 건 안수가 아니에요. 그건 수작질하는 거예요. 수작질. 성도들의 귀한 머리를 갖다가 어떻게 지가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지나갑니까? 거기다 정성을 들여가지고 기도를 갖다 해도 부족할 판에. 그러니까 사람을, 성도를 인격자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만행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거기다 뭐 하나 준다고 그러면 그냥 머리 뒤로 들어가잖아요. 복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신사적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건 전 인격적으로
신사처럼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굴욕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뭘 시켜가지고 한다든지 그거 굴욕 아닙니까? 지가 뭔데 날 시켜? 저는 하나님께 주셔서 성경 가르치는 은사 줬으면 성경이나 가르치면 되지.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한대? 라고 하는 것이 뭔가 심사가 틀려져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근데 목사님 제발 좀 뭘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뭘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스스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인생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단의 종로로 든다고 하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현상이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주도적으로 전 인격적인 그런 그 인물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종이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신사여야지. 뭐 막 가는 그런 그 동네 불량배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이런 이것이 지금 안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보에다가 오른쪽 하단부에 그 안수의 목적과 성질을 성에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안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수가 뭐냐라고 하는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그냥 현재 소문난 대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안수는 저런 거로구나 라고 선입견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목사가 뭐 능력 있다고 하는 목사가 이상한 짓을 갖다 해도 안수하는 걸 보게 되면 나도 저러고 싶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적으로 지금 이 안수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성령이 인치는 작업을 보여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가 세례를 받는 그런 그 문제도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를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를 때,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로 사울을 불렀어요. 주님께서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는 믿음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또 다른 제자를 통해 가지고 그의 안수함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지고 그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분은 주님이 함께하는 게 맞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동의가 이제 구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무슨 이 행사할 때 안수를 한다든지 그건 뭐예요? 철저하게 이 공조에다가 공포를 갖다 하는 거예요. 공포. 이분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 우리들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한다든지 장로 안수도 한다든지 집사 안수를 할 때 그걸 안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력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들이 주제넘게 자기가 무슨 신통력을 주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극히 잘못되어진 일이에요. 지도 그럴 주제가 못 되고 그런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가지고 능력을 주신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안수하게 하셔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포가 되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입니까? 그래서 저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해가지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믿어지고 보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수건을 벗겨버리신 거예요. 구약의 우리 율법을 가지고 잘못 믿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머리에 쓴 수건을 제거시켰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보시게 하신 사건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우리는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세례를 이제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예수님과 우리는 접목이 되어서 연합되어졌고 한 몸이 되어졌어.
라고는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세례는. 그 세례를 다 받게 되어진 거야.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2절 보시게 되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참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증인으로 확 돌아섰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음에 강간하여 지니라. 아마 사흘 동안 이제 거기서 금식을 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거를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는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금식이 곧 이제 기도로 해가지고 소개가 되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적과의 동침인가요? 적과의 동침. 어저께까지는 우리 적의 관계였어요. 대적 관계였었는데 지금부터는 형제의 이제 관계가 되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 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불렀던 17절 그 둘째 줄에 뭐라 그러죠?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호칭은 혈육 관계를 뛰어넘는 실질적인 형제요, 자매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혈육 관계보다 훨씬 못한 관계로 우리 지체의 관계를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오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가 이상한 짓도 하고 뭐 교중에 여러 가지 이제 일도 벌어지고 하는 그것들이 형제 자매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 보면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거의 서로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추종자를 갖다 만들려고 하고 이런 그 일들은 형제 자매를 보는 거 아니에요. 형제 자매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제대로 되어진 개념을 우리가 파악이 돼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든 행위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고 그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다메섹에는 여러 회당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보예요.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알고 있는 정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반전을 일으키는 것. 이게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뭔가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해석을 하지? 그 해석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석을 하죠.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지.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산 거지. 뭘 누가 날 가지고 살게 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여건을 다 구별하시고 만사를 구비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사를 구비하시고 우리를 그 적합한 자리에 불러가지고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질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셨던 어떤 것 하나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걸 묵묵히 그 일을 다 해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전파를 다 하고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이제 불러일으키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왜 더 힘을 얻어요? 그게 이 성경의 말씀의 능력이 자기로부터 뭔가 나오잖아요. 생명력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먼저 믿던 사람들은 더욱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이제 과거의 유대교 사람들은 그를 믿고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보잖아요. 이런 표적적 사건이 일어난다고 보여지잖아요. 거기에 담력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신앙생활의 어떤 경험들이 우리들의 담력을 주는 일이에요. 믿음의 담력을 자꾸 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은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표적이 보여야지. 거기서 다른 사람이 귀신 내쫓는 걸 봐가지고 보였다든지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런 그 경험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게 세상 거에 의해서 판단하던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자꾸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 나의 변화가
점점 나를 이렇게 강건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힘을 더 얻게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지금 큰 기대를 갖다 했잖아요. 뭐 헬라 철학에 일가견이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고난만 주십시오. 내가 싹 쓸어가지고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괴롭히는 예수쟁이들이 어떠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미워했던 예수쟁이의 괴수가 됐어요. 괴수가.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물론 그 그릇이 그만한 그릇이니까 주님께서 이런 일을 갖다 하게 하셨지만 그 그릇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하신다. 자, 이제 그 23절로부터 30절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도피한 후에 다소로 가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져요. 자, 그리고 빨간 글씨로 되어진 거는 이제 우리 이야기를 엮어가기 위한 그 내용을 갖다 소개를 갖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강론을 들어도 요절을 잘라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토막지식으로 해가는 많아요. 토막지식은. 근데 그것이 어떤 논리를 따라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가라고는 이야기 중심의 복음을 들을 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를 들었고 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토막지식밖에 없어요. 토막지식. 토막지식은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은 논리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의 줄기로 되어져 있는 성경이 확인이 되어져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역사함이 보이지 토막지식까지는 안 돼요. 토막지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 해서 살 수 있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못 믿어요. 여전히 은혜와 은혜로 우리를 다 붙들고 계신 주님,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이런 믿음의 역사를 통해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붙들고 계신 분이니까 그분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거지, 그걸 믿고 사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토막지식은 전부 우리 보고 그러래요.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사는 것도 잘못 살면 아주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우리는 그냥 주신 그런 그 은사를 따라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늘 구해야 될 이유가 주님,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놓아버리게 되면 제가 이 역할도 못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저를 붙들고 있던 걸 놔버리게 되면 강론 못해요. 뭐 강론을 갖다 한다 그러면 지 무슨 필요에 따라 가지고 뭘 이야기를 하겠죠. 아니 성도님들 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 이러고 계십니까?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실 수가 있나요? 뭐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성령이 놓는 거예요. 성령이 놓은 것.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어필을 갖다 해야 돼요. 목사님, 그거 할 수 있으면 내가 못하러 예수를 믿어요. 할 수 없어서 예수를 믿는데 나보고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해요. 라고 하는 걸 어필을 갖다 하셔야 돼요. 그래 정신 차리지 목사가. 아니면 지가 무슨 제일 똑똑해 세상에서. 그래가지고 뭐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주도를 갖다 하고 자기가 무슨 뭐 만왕의 왕이나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자기는 목사들한테는 성경 가르치는 은사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토막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일목요연은 이야기 중심의 이런 말씀을 갖다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간 글씨로 표시를 갖다 해놨으니까 거기에 23절의 그 내용이 환난 그리고 견인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해놨잖아요. 자, 여러 나라의 시남의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하더니 이제는 어저께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돼가지고 드디어 죽이려고 이제 공모까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사예요. 뭐 천년만년 우리가 동지로 살아간다고 생각이 듭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어떤 분을 믿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동지가 있고 때로는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당장 등에다 칼 꽂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런 걸 착각을 하게 되면
인간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그게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인본주의.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인간을 믿는 게 아니다. 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도망갈 길이 막혔어요. 성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사울이. 당대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사울이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광주리 타고 도망갈 신세가 되어졌다. 그런데 그 광주리가 칠병이어에 나오는 그 표현이에요. 이방인들을 표현했던 일곱 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의 그 광주리예요.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타고 도망갔던 광주리가 그렇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갔을 때 보통은 여기서 다음 이제 26절서부터 26절서부터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해가지고 사건이 옮겨져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그 1장 18절입니다. 거기에 3년간이나 아라비아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자기의 과거 전력을 소개하는 것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지금 그거를 건너뛴 거예요. 건너뛰었기 때문에 마치 그냥 광주를 타고 거기서 지금 사람들이 전부 죽이려고 지금 각오를 하고 있는데 벼르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아주 강 크게 거기 갈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뿐만 아니라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그런 영화로웠던 그 장면을 소개했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아무리 그런 걸 이야기를 해도 몰라. 왜? 이건 세상 사람들이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이야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3년간의 지금 공백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3년이라고 한다면 물론 아라비아의 그 지역 여기 지금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은 넓어가지고 어디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사울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전에 시험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충분히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확립 그리고 그동안 알고 있던 히브리 학문에 대한 그 다음에 헬라 학문에 대한 일어나돼야 될 이런 그 세계관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관에 대한 것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될 이제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십자가의 그 간단한 것만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 했겠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3년여의 세월을 통해 가지고 성경 구약 성경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될 이유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가 아마 이 3년 세월이라고 보여지고 이 3년 세월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 도표 위에 보게 되면 엘리야 치고 이스벨이라고 쓴 것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그 내용인데 이건 엘리야가 대적들을 다 멸하고 그때 이사벨에 의해 가지고 추욕을 받잖아요. 그걸 피해 가지고 모세의 그 율법을 받았던 호렙산에까지 갔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호렙산까지 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율법이 과연 모세가 이야기한 내용이 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율법이 자기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을까? 라고 하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성경 신학적인 원리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엘리야가 갔던 혹시 호렙산 쪽에 우리 사울이 가가지고 3년 동안 정진했던 그런 기간이 아닌가 신학적인 의미를 두고 싶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타난 건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3년의 그 공간을 사도 바울 히브리어 이 신학에 박학했던 그런 그 사울에게 성경 신학적인 그런 의미 구약의 그 언약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었고 어떻게 접목이 이루어졌는지 그걸
일목요연하게 공부할 필요가 따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진단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3년 동안의 일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거 뭐 구약 성경의 박사 아닙니까? 그런데 3년에 걸쳐 가지고 저 이걸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수십 배의 노력을 아마 들여야 될 거야. 구약 성경의 배경 뭐 이런 걸 다 알고 도대체 뭔데 이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한 걸까라고 하는 것이 독파가 되지 않으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런 그 내용을 공부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가게 되어졌던 그 일을 그렇게 했는데 그가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때 전체 내용을 소개를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사람이 변해가지고 새 사람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걸 증거를 한 거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함께 있다는 이야기는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헬라파 유대인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고향도 두고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인데 죽이려고 힘을 쓰게 되어지는 거야.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 사람이니까 고향으로 이제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죽이려고 했던 음모를 피하게 하는 사건을 하는 게 주시는데 31절의 그 내용이 이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 중에 성장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8절에 약속했던 그 내용이 이루어진 걸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 바울의 이제 할 일만 남았어요. 이방인의 이제 그 역할만. 그 전까지 모든 일은 지금 잘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이제 32절서부터는 장면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약 성경을 장절로 나누는 것이 이걸 인쇄하는 양반이 말을 타고 가면서 이걸 다 돈 벌기 위해 가지고 이 작업을 했다 했기 때문에 자기 어떤 임의대로 성경을 나눠놨어요. 그걸 잘못 그 성경 장을 갖다 오해를 하게 되면 성경 내용이 흐트러져 버리고 말아요. 이거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쪽으로서 한번 베드로의 전도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9장 32절에서부터 11장 18절까지. 근데 특별히 오늘 그 9장의 43절까지 이야기는 룻다와 욥바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자, 먼저 9장 32절로 35절 베드로가 애니야를 치유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9장 32절입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8년 동안 앓게 되어진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표적적 현상이에요. 지금 목사님들이 뭐 얕하면서 그러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전부 잘못되어진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별 계시 기록기에만 그런 표적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지금은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런 표적이 일어났었네 라고 해서 성경을 믿는 거지. 우리가 지금도 뭐를 얕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체면 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애니야가 왜 8년 동안 알았을까요? 그 일대 사람들에게 소문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다 소문으로 이제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걸 봤던 사람들이 이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까지 그 뭐 이웃 그 동네까지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말씀 운동 서원교회 다니면 당연히 말씀이 운동을 해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믿어져야지. 내가 무슨 능력을 행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든지 돈을 주고 능력 써달라고 하게 되면 우리 사도행전은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제거시켜버리고 맙니다. 예. 자, 36절부터 이제 43절까지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림으로 복음을 증거해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선한 일을 갖다 했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이렇게 되는데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을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제하고 뭐 이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했던 일을 보고 안타깝고 아주 울고 있는 거죠. 지금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먼데 하나님도 무심하지 어떻게 당신을 데려갔단 말입니까? 아마 그렇게 하소연했을지 몰라요. 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죽었다 살아나는 건 지금 일어나는 사건 아니에요. 성경 계시로에 그런 표정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건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믿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왜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간단 말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되어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명 끝나는데 못으로 두셔요. 이게 저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사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명이 끝나면 우리 주님께서 저를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 벗어버리고 그리고 가는 거니까 무슨 뭐 건강을 달리하게 되면 더 오래 살거나 뭐 어떻게 하게 되면 뭐 하거나 그런 건 그냥 세상 정보예요. 세상 정보도 필요할 때가 있죠. 우리 육신에 대한 문제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명이 끝나지 않은 한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다. 우리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명이 있는 한 주님께서는 그를 회복을 시켜주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조금만 아프면 이러다 내가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나머져 있는 사명이 뭔지를 생각을 해서 주님 제가 이 불일 듯 일어나는 이 사명감을 이걸 두고 어떻게 갑니까? 저한테 이 건강을 회복해서 이 일을 완수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다 할 일이지 거기서 목숨만 이 질긴 인연 목숨 끊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걸 붙들어 주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에고 이런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왜요? 자랑하려고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 생명의 주가 당신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있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세상 끝날 그쪽에 간다고요? 아닌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세상 끝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둘째 생명, 이 우리 부활, 생명의 부활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믿게 되어지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우리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죽었던 사람도 살아난 거 누구한테 들었는데 뭐 그 사람 천국 갔다 왔다 그러던데 그거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그 간증 잘못 들으면 전부 우리 잘못되어진데 현혹되고 맙니다. 성경은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죽은 뒤에 갔더니 누구는 지옥에 있고 누구는 천국에 있고 그래 점치고 그런 얘기해야지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 현혹될 거 없어요. 잘못되게 되면 마치 죽었던 사람이 부활하는 사건이 지금도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은 거기서도 출발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괴수들은 지금도 자기는 영생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꾸 늙어가니까 그게 걱정이지만 또 그건 말을 바꿔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계자를 통해가지고 계승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천년만년과 해먹으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사람 죽게 되면 그 세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이렇게 번창하는데 왜 그걸 안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번창하는 거는 그 사람들만 번창하는가요? 지금 회교권은 얼마나 유럽에서 창대하게 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단 세력이 좀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진리기 때문에 그러나요? 안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말세가 갖고 왔구나. 어두움이 많이 나구나. 라고 하는 걸 봐야지. 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이단을 믿는다고 돈도 많아가지고 이런 개신교에서 파는 교회당을 걔네들이 산다고 그러는데 대대들이 낫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뜻이 뭔지 모르게 되면 우리는 현상을 보고 쫓아가요. 현상을 보고 쫓아간다. 자,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예수를 그리스도 증거했기 때문에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할 일 없어 머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장 이후에 할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잠시 여기 머물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 여행 갔다가 잠시 머무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심심하지? 할 게 없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뭡니까? 라고 기도를 갖다 해야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잠시 머물게 할 이유가 있는 거야.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다. 우리 흩어지는 한 주 동안도 우리 주님의 이런